오늘 말씀은 스가랴 8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스가랴 8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스가랴서 1장부터 8장까지의 전반부는요, 선지자 스가랴가 선포한 세 개의 주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정리하는 입장에서 한번 다시 보면, 먼저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첫 번째 메시지는 유다 공동체 안에 진정한 회개가 필요함을 강조하고요, 1장 7절부터 6장 15절까지의 두 번째 메시지는 그들의 밝은 미래를 예고합니다. 마지막 7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의 끝인 8장 23절의 세 번째 메시지는 유다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형식적이었다라고 책망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베푸실 회복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 번째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이면서요, 동시에 7장 서두에서 제기됐던 베델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진 4개의 메시지 중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금식의 슬픔이 기쁨의 축제로 변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며 기쁨의 잔치로 초대하시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약속과 구원의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스가랴는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을 받습니다. 7장 1절부터 3절 사이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억하면서 5월에 금식과 애곡을 계속해야 하는가라는 베델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중에 네 번째 메시지에 해당하는데요, 하나님은 7장에서 금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물으십니다. 유다의 금식은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한 금식이 아니었던 거죠. 그저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애통한 마음을 해소하는 의식일 뿐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이 포로 생활하는 동안 지켜온 슬픔의 금식일들은요, 유대인 달력으로 네 번째 달, 다섯 번째 달, 일곱 번째 달, 열째 달의 금식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달의 금식은요, 예루살렘 성벽이 바벨론 군에 의해서 뚫린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었고요, 다섯째 달의 금식은요, BC 586년 8월 14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을 기억하면서 시행되었습니다. 일곱째 달의 금식은요, 유다 총독 그달리아가 암살당한 사건을 기억하는 날이었고요, 열째 달의 금식은 BC 588년 1월 15일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한 사건을 기억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언급되는 이 네 번의 금식은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된 사건들을 기념하는 날들이었죠. 하나님은 유다 공동체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 그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과거의 아픔은 기억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심판은 이제 은혜의 기억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에게 베푸신 은혜는 단지 과거의 역사에만 머물지 않고요, 오늘 우리의 삶의 아픔과 상실에도 동일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우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언약적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는 점인데요. 19절의 마지막 부분은 여호와의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지켜야 할 삶의 본질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장차 이루실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과 동시에 윤리적인 책임도 부여하신 건데요. 이것은 앞서 7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응답으로 죄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명령을 떠올리게 합니다. 8장에서 하나님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회복의 시대를 앞둔 유다 백성에게 진리와 평화를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명하십니다. 유다 공동체는 축복의 때에 그들 안에 가득한 진리와 평화를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현재의 삶에서 진리와 평화를 사랑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형식적인 종교 행위나 감정적 반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 아닌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잊지 않고 구원하셨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라 언약적 행위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마땅히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를 따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이 아닌 언약에 대한 충성과 실천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많이 금식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말씀에 순종해 이웃과 평화를 누림으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냈는가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 계획이 열방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와 하나님을 찾는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20절에서 하나님은 회복의 날에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질 것인데요. 마지막 때 온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찾아올 것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회복이 이스라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이며 메시아 왕국의 모습과도 연결됩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은 회복의 날에 언약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는데요. 그날이 되면 한 성읍의 주민이 다른 성읍의 주민을 찾아가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라고 권할 것이며 이에 대해 다른 성읍의 주민들은 나도 가겠노라 응답할 것이라는 거죠. 또한 22절에서는 온 세계의 민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에게 은혜를 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축복하시는 날에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며 세계 곳곳의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모일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을 넘어서서 영적인 변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던 이방인이 유다 공동체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열정적으로 찾고 예배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민족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이 같은 광범위한 회복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23절에서 이방 사람 10명이 찾아와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라고 고백하는데요. 여기서요 10명이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실 10명만 왔겠습니까? 상징적인 숫자라고 볼 수 있겠죠. 구약에서 숫자 10은요 종종 전체 가득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모든 열방 이방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애쓸 것임을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는 행위는 언약 백성과의 연합을 요청하는 이방 백성의 겸손하고 진지한 태도를 표현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 백성의 삶이 어떻게 열방의 빛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회복의 시대에 여러 나라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언약 백성에게 큰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백성을 찾아와 여호와 하나님께 연결되기를 간구할 것입니다. 비슷한 예언이 이사야서 45장 14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네게로 건너와서 네게 속할 것이고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네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네게 계시고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회복된 유다의 삶이 이방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23절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교회의 탄생과 함께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이 그 유다이고 교회가 예루살렘인 것이죠. 하지만 이 예언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이 회복과 선교의 사명에 동참해야겠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이방 불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기에 여러분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하노라 라는 그런 고백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금식을 잔치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며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회복은 단지 개인의 치유에 그치지 않고요. 공동체를 넘어 열방에까지 확장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과거에 상처가 있더라도 회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기쁨과 소망으로 인생을 바꾸실 주님을 바라보며 진리와 화평을 따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언약 백성으로서의 살아갈 소명과 또 사명을 주시니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순복하여 엎드립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그 은혜가 누려지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 이방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서 그들도 하나님께로 나오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